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로 이름의 의미가 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연관된 망령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름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의 본성이나 또 신분이나 심지어는요, 그 사람의 가문, 존재, 인격,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시대의 이름은 단지 이름 하나의 의미보다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딱 불려지면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이름 안에 이렇게 각인되는 것처럼, 이름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기도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호칭 안에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호칭과 이름 안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잠언 1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하나님의 권세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호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로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알면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니시, 체바오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한 단어의 뜻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호칭이 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칭을 하나 내지 두 개만 피조물들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외에는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호칭이 뭔지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름과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보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66권을 주신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 마가 4권의 성경만 주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외의 내용은 피조물인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말세. 성경에는요, 말세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때를 아는 것 자체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언제 말세가 이 마지막 때가 온다. 그건 전부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덮어놓은 것은 우리 인간이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봉한 것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요, 인간도 침묵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이 덮어놓은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삼층천에 올라간다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모두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덮어놓은 것,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공부를 해도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만 있어도요, 충분해요. 67권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68권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 66권만 평생 동안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도요, 그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보배는요,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내용과 연관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우리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호칭이 어떠한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커 보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커 보여요. 더 위대해요. 그에 반해 나는 어때요? 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신앙적인 자아 인식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몰라. 그럼 누가 더 커질까요? 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마치 이러한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와 봤어요. 어떤 걸 찾아와 봤냐면 태양 있잖아요. 우리가 태양 가까이에 가면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존재는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임재를 가까이에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나는 더러운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피조물들은요, 어리석고 교만하고 방자했어요. 내가 더 위대하고 내가 더 커 보이고 내가 세상의 제일임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은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은 말까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면 할수록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모하며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과 호칭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하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만약에요, 제 이름이 없어요. 최순복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뭐, 어이, 어이.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어이, 어이. 여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호칭을 몰라. 하나님이란 여호와의 이름 아무것도 몰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뭐 이런 모든 샬롬 이런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뭘로 부를 거예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뭘 불러요? 호칭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나 하나님과 직접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하고 직접 나가 예배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누가 있었냐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중개자 역할이 세 가지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이었어요. 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을 가졌던 그들만 만나셨고 그들에게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만 훈계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책망하셨고 뭔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백성들의 뭐가 되냐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반드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신약도 똑같아요. 신약도 누가 필요하냐면 중개자 역할을 하는 직분자가 필요해요. 성경은 이 중개자 역할을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의 뭐가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약의 왕은 신약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들이 시기 때마다 있었지만 이제 신약 속으로 넘어가서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통합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시대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만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약의 호칭과 신약의 호칭을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세 가지 뿐이 있지만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지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 이런 표현들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거는 구약의 개념이나 신약의 개념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뭐가 주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이런 것이 우리 입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대표해 나갔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입에서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요, 예배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이 처음으로 이 성경에 언급되어졌던 내용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런 첫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의 아들 셋 시대에 이르러서야 셋의 후손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구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이 돼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축복할 거야. 이건 구약의 개념이랑 신약의 개념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내용을 봤더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러면 기념하다 라는 뜻이 뭘까? 우리가 기념하다 라는 뜻이 기억하다, 상기하다, 뭐 회상하다, 잊지 말자,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기념하게 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요게 히필 동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역 능동인데 이렇게 히필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기억하다, 상기하다 라는 뜻이요, 찬양하다, 제사드리다 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는 그냥 기념하다는 게 기억하다, 상기하다, 회상하다, 잊지 말자 이런 뜻인데, 요게 지금 이제 기념하게 하는 게 히필이라는 사용 능동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뜻이 찬양하다, 제사드리다 라는 의미로 의미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런 점들을 정리를 하면 결국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회상하면 하나님이 그 정한 장소에 임하셔서 그에게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구약적인 배경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회상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곳에 임하여 뭐 주겠다?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뭐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복이라는 단어가 뭘까? 여기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지난 우리가 천안에서 말씀을 드렸던 복에 대한 첫 번째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바라크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 무릎을 꿇다, 절하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크 안에는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아까 기념하게 한다는 자카르라는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뭐예요? 찬양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뭐 준다? 복 줄게. 근데 그 복 안에는 뭐예요?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오래 사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복이네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게 복이네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복이네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복이네요. 지금 이 바라크라는 의미요, 자카르라는 의미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설명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배,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걸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사셨던 일들, 찬양하는 일들을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임하는 복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더물어 주는 것이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라는 이러한 복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구약에 언급되었던 이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 아사르, 야타브, 토브라는 이 복을 하나하나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복일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에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에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데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의 통로는 누구를 통해서 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뭘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 성령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진짜 복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교회시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성막이었어요. 성막. 성막과 똑같은 게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짓도록 하셨고, 그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성막과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면 하나님이 그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가면 성막과 성전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곧 뭐다? 성전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면, 지금 이제는 건물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건물.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도 이건 그냥 건물, 예배당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성전으로 가려면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국은 신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은 결국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성막과 성전과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형국이라는 거예요. 결국 구약이냐 신약이나 지금 시대는 다 뭘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성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도 성전을 강조하고 신약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교회 시대에도 성전이 된 누구예요?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성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나 뭐 이제 성전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성전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성전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지체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다 연합되고 상합되고 하나가 되는 설명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은 성전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성전으로 맞춰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결국은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구약시대처럼 성막 갈 필요도 없고 성전을 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어느 때이든지 간에 어디로만 가게 만돼요?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장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제 이름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마, 그거는 뭐야? 죄야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망령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호칭기도라는 기도 들어보셨죠? 호칭기도? 못 들어보셨죠? 그건 제가 만든 기도예요. 호칭기도. 호칭기도를 제가 오래전에 시작을 했는데 기도가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앉으면 기도가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소리를 내어도 기도 소리가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당시에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갖고 1시간을 기도했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요, 걸어가서도 할 수 있고요, 운전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운동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부르면서 기도를 했더니 안 됐던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니 은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들
한번 해보세요. 제가 기도가 안 될 때 이랬는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1000번만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0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10,000번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성도들에게 10,000번 부르라고 얘기했는데 하다가 잊어버려요. 1000번 한 번 했나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루에 예수님의 이름을 100번 이상씩 부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기도 1000번제라는 1번부터 7번까지 되어진 10분 미만의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줬어요. 10분이거든요. 빠르면 7분. 그 7분만 10분만 그 내용대로 그냥 쭉쭉쭉 입을 소리내어 기도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요 170번은 읽을 수 있도록 170번은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거를 1000번 하라고 했어요. 1000번. 그래서 1000번 할 수 있도록 표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10분씩만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뭐 강의하기로 책자도 있지만 10계명이라는 책자도 있지만 제가 설교 본문을 하면 많으면 12장, 적으면 10장, 요새는 이제 7장, 대개 한 이제 10장, 12장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이 제 설교 노트 안에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숫자를 세기 시작을 했어요. 100번만 넘으면 100점짜리 설교. 100번 이상이 되면. 근데 어떤 분들의 설교를 보면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50번 미만인 분들이 있어요. 50번 미만.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몇 번 정도 나오는가 제가 의도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의도적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만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설교 중에 거론이 안 돼요.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종은 누구만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만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교를 선택할 때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있고 없고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100번 이상씩 그 불려지는 그 설교는 무조건 좋은 설교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호칭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잖아요. 권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는 친히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에 대한 이름을 언급을 했다면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지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연관된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의 이름이 불려지면 주의 이름이 한 번만 불려지면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린다면 이 부르다라는 뜻은 뭐냐면 호소하다, 상소하다, 청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의 문법 중에 부정과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단회적 행동이나 단회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중간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 문법 중에 부른다라는 이 단어가 중간태, 우리가 말하는 수동태, 능동태가 있는데요.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이 문법이 있어요. 중간태로 부르다라는 뜻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면 도움을 받기 위해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최인규 목사님, 최순봉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그래서 누군가를 간절하게 부르는 것, 누군가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에 간절하게 부를 때 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한번 불렀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단 한 번에 일회적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부르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여, 주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한다면 단 한 번의 부름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최순봉 목사님 그냥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 그리고 내가 부르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부르면 그 단 한 번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제 성경은 지금 이 부른다라는 설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 예수라는 단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의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와라는 유대적 이름의 표예요.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님이 이에수스예요. 근데 이에수스라는 거는 예수와라는 유대 이름에 시그마라는 S를 붙여서 이에수스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와나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하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요, 보편적으로 흔히 불려졌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불려졌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좀 차별적인 이름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추가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갔어요. 어떤 때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생명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님, 구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보편적인 이름의 예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구별하여 성경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또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6장 27절을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신명기 10장 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게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최순봉 목사의 이름으로, 어떤 목사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자녀의 이름으로, 이방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순봉 목사에게는요,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 복도 없어요. 모든 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엄청난 이 이름과 연관되어졌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너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자체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고, 여호와를 존귀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망령되게 일컫네? 그럼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되었던 망령되게 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를 설명을 드린다면, 망령되다 라는 뜻은요, 공허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거짓을 위하다, 범죄를 위하다 라는 뜻이에요. 샤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허무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마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요, 여호와를 망령되게 하지 않으려면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뜻이 뭐하냐면, 예수님과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 대신 이방신의 이름, 바알이나 아세나, 밀곤의 다곤, 이런 거짓신들 부르지 마 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건 또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거짓 맹세, 무익한 맹세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는 것은 거짓으로 맹세되어지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게 되어지고 욕되게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한 구절도 예레미야 5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는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고요, 사람의 맹세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맹세는 하나님의 맹세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맹세하면요, 참된 맹세가 있고 거짓된 맹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지 마,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왜요? 거짓 맹세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욕되게 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욕되게 한다는 뜻은 뭘까? 여기를 보니까요, 꿰뚫다, 찌르다, 피리를 불다, 더럽히다, 상처를 내다, 흠집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마, 너 하나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 그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고 망령되게 하는 거야 라는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짓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바알이나 아세라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경멸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무시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피조물인 죄인 순복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이름이 무시가 되어져요? 만약에 피조물인 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하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신다. 만약에 최순복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렸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을까요? 아니에요. 최순복 목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아무리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더럽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최 목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광, 어떠한 예배, 어떠한 찬양과 경배를 안 드려도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흠집을 해요. 무시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이방신 이름을 막 불러. 그럼 그게 최순복 목사에게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임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죄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제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뭐 주신대요? 복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면 그 벌로 그 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곳에 친히 임재해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 준다? 바라크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 기도하는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거기에는 번영, 성공, 장수,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그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대요. 어디에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임재할게. 예수님이 임재하는 순간에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 은혜의 장소, 복된 장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거짓 맹세와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뭘까? 맹세라는 단어는 뭘까? 거짓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거짓말, 속임, 허위, 실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거짓말, 거짓 행위, 거짓 맹세, 거짓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이제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과 연관이 되어 사용이 되지만 거짓 꿈을 예언하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증인, 선생, 거짓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와 연관이 되어 설명했어요? 악한 사단, 악한 사단과 연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누구를 얘기해요? 악한 마귀가 살인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악한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내용만 갖고 얘기하면 악한 사단은 뭐예요? 살인자네, 거짓말장이네, 거짓의 아비네. 이유가 뭐예요?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한대요. 지금 여기 성경이 너무 중요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과 악한 사단을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이 악한 사단과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대척점에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진리. 이 악한 사단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만 해요? 자기 말만 하네? 그게 뭐예요? 거짓말만 하네?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참 말만 하네? 그래서 악한 사단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돼요. 예수님은 참말을 하는 참 선지자네요. 요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짓과 참의 기준은 뭘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악한 사단에게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만 해요? 세상 말만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장이야.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이 이제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만 하면, 그러니까 진리인 말씀, 진리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 진리가 아닌 것은 뭐예요? 세상에 속한 말이야. 세상에 속한 말은 요한복음 8장에 이르면 누구에게 속한 얘기예요? 악한 사단과 그의 졸개들에게 속해 있는 말이에요. 사단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 말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번져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특강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거짓말하면 지옥 가?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우리가 아까 맛있는 그러한 감자를 먹었잖아요. 수박을 먹었잖아요. 근데 감자가 별로 맛이 없는데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하얀 거짓말이라고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는 그 거짓말 때문에 뭐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 꼭 하시죠.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습니다. 내 마음이 별로 원치 않아. 근데 장로 직분에 대한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인품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격려하는 차원으로 거짓말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장로님의 말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 타는 곳에 들어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행위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으로 끌고 가야 돼요. 거짓말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는 뭐예요? 거짓으로 어디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짓과 진리는 이렇게 대척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게 거짓이야. 그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으로 사는 사람, 그 마지막은 불과 유황으로 번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맹세하는데 맹세라는 뜻은 뭘까? 요 단어도 중요한데요. 그냥 맹세하다, 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샤바라는 단어가요, 니팔형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히브리 문법인데요, 맹세로서 누구를 묶어요? 나를 묶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로 맹세한다는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망령되이 일컫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뭐예요? 거짓 맹세네? 거짓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묶어야 되는데
그게 가짜 맹세야. 그러니까 그 거짓 맹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나는 거는요, 이 샤바와 연관되는 단어가 쉐바예요. 샤바, 쉐바. 이거는 모음이 아냐, 어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데 같은 어원이에요. 이 부엘세바에서 이 부엘이라는 뜻은 뭐냐?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에요. 쉐바가 맹세의 뜻도 있지만요, 쉐바는요, 일곱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엘이라는 건 우물이에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 또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샤바 안에는 맹세라는 뜻도 있지만 일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1, 3, 7, 10, 12는 다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엘세바는 일곱의 우물이기도 하지만 일곱 가지의 맹세로 나를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묶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지만 이 맹세가 깨어지면 나는 여호와의 심판 안에 나 자신을 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거짓 맹세를 하네. 거짓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거짓으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마, 내 이름 욕되게 하지마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맹세가 누구와 연관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맹세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올려주면 거기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고 욕되게 하면 거기에는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신약 성경에 봐도 헛맹세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헛맹세. 맹세를 어기다, 거짓 맹세하다, 위증죄를 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를 정리를 하면 이 에피오르케라는 단어는요, 에피라는 무엇을 더한다라는 전치사와 맹세라는 호르코스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에피오르케오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맹세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더하는 맹세.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건 뭐냐면 참된 맹세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뭔가 그 진짜 위에 뭔가를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거짓을 더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하는 순간 그게 무슨 맹세가 된다? 거짓 맹세, 헛된 맹세, 위증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헛맹세하지마, 거짓 맹세하지마. 그건 그 진리 위에다가 너 뭔가 다른 것들을 올려놓아서 변질시키지 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완료라는 거. 미완료라는 건 계속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에 보면 이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거짓 맹세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너무나 삶이 실질적인 삶이보다는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이나 경건성을 좀 더 많이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또는 직분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이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맹세, 헛맹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그거 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차라리 못할 바에는 맹세하지 마. 옳은 거냐 옳다고 얘기해. 그런 건 그렇다고 얘기해. 맹세하지 마. 서원하지 마. 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원하지 마, 맹세하지 마 라고 얘기할까? 마지막으로 이제 1,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맹세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다고 했고 또 누구의 맹세가 있다고 했어요? 사람의 맹세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맹세하면 몇 가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해봐야 몇 개 안 돼요. 사람의 맹세는 항상 뭐예요? 맹세에 신실성이 없어요. 당연하죠. 피조물인 인간들은요 자신이 맹세한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해봐야 몇 개 정도뿐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의 처지와 신분에 따라 맹세된 것을 맹세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맹세는 누구만 해요? 맹세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맹세, 서원, 언약과 연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 보고 야, 참 저 성도 신실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부족한 신실이죠.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변개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성취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맹세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언약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언약하는 거예요. 서원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서원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서원, 맹세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서원, 인간의 언약, 인간의 맹세에서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식일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에 불과해요. 안식이라는 이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언약, 서원, 맹세, 인간이 하는 걸 통해서 아 이건 진짜 안 되는구나. 언약도 인간이 언약하는, 약속도 인간이 약속하는 게 아니네. 서원도 인간이 서원하고 맹세도 인간이 하는 게 아니네. 야 진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짜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맹세하는 순간 그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누구의 맹세만 있다? 하나님의 맹세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내용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 해서 이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우리가 욕되게 하는 건 하나님 이름 자체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망령된 이름과 연관되는 것이 맹세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여호와의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 자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몰라요. 어떻게 불러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약시대 시간마다 때마다 사람마다 사건마다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호칭을 알려주었고 그 호칭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여호와의 이름과 호칭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터, 사업장,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와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